오늘 주일 예배는 듣고 믿는 것, 자꾸 듣고 믿는 것, 이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내게로 전이된다. 자꾸 듣고, 부지런히 듣고, 열심히 듣고,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내게로 옮겨진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참 많이 일으키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인가? 기적이란 그냥 자연법칙, 과학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여러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반면 표적이란 교통 표지판 같은 것으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속도를 줄이시오, 이런 교통 표지판 같은 것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다라는 것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을 대할 때에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 기적 속에 담긴, 그 기적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메시지를 읽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기적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표적이라 그러셨는데 이 표적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이를테면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마호메트 같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자를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구원자,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사야 35장 5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오래된 병자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고침 받았는데, 즉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를 표적이라 그러는데, 이 표적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환영하기는커녕 예수가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그러면서 괜한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규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유대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흥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저 예수가 맛이 갔네. 정신이 돌았네. 정신이 나갔네. 이거는 신성모독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거든요. 죽이려 했죠. 여러분, 우선 이 대목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것부터 바로 짚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이죠? 그냥 쉬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일요일은 그냥 마냥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곧 구원사역과 관련하여 그 일에 집중하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일이죠. 일요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도 일을 하잖아요. 이어 드디어 안식일, 일요일,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쉬는 날이 아니고
구원사역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사역과 관련하여서 그 일에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부터 나가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주일마저도 교회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일만 하는데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기도하면 틈틈이 기도하면 수시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능히 우리는 사회생활이든 구원사역이든 양쪽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양쪽 일을 다 감당해내고도 여전히 힘이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롱불을 보면 심지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기름이 타는 것이죠. 따라서 기름만 계속 공급해주면 결코 심지가 타지 않습니다. 심지는 멀쩡합니다. 오래도록 멀쩡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어느 누구라도 전천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회생활 플러스 구원사역 두 마리 토끼를 능히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틈틈이 짬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영적 충만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적 충만을 통해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회생활 플러스 구원사역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니 미얀마 선교사역까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영적 능력자로서의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보다 더 큰 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하여서 클라이막스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왜 클라이막스인가? 왜 그보다 더 큰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게다가 인류 최후의 날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 오실 날이 진실로 가까웠다. 누구라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하여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으셨거든요. 어떤 권세를 부여받으셨나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덧붙여 이 대목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를 종교다원주의다 그러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이번에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영광을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그런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영광은, 찬양은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즉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철수의 급동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철수의 급동사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등산을 엄청 좋아하는 철수가 등산 장비를 확실하게 챙겨서 등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경관이 아주 수려한, 화려한 그런 산을, 꽤 높은 산을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먹은 돈가스가 잘못되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오늘 점심이 돈가스인데 그 전날 먹은 돈가스가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철수는 직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똥을 누지 않으면 바지에 쌀 것이다. 그래서 철수가 깊은 숲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때마침 등산객도 없길래, 새벽이라 때마침 등산객도 없길래 등산로 가장자리로 가서 얼른 바지를 내리고 급하게 똥을 쌌답니다. 그러자 철수의 속이 이제 좀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철수가 자기가 싼 똥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자기가 가져온 등산용 삽으로 여기저기 흙을 퍼담아 와서 자기가 싼 똥을 잘 덮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이번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모아다가, 큰 돌, 작은 돌, 예쁜 돌, 모난 돌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모아다가, 돌을 잔뜩 모아다가 그 흙더미 위에 차곡차곡 쌓았답니다. 그러자 어느새 보기 좋은 돌탑이 되었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이 돌탑은 철수의 무엇입니까? 똥탑인 것이죠. 이 철수가 정상을 향해 올라갔고 한 2시간 뒤에 휘파람을 불면서 하산을 하는데, 그리고 드디어 똥탑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산을 오르던 사람들이, 아주머니, 아저씨, 아가씨, 아이들 가리지 않고 산을 힘겹게 오르는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철수가 쌓아놓은 돌탑에다가, 정확하게 말해서 똥탑이죠. 이 똥탑에다가 정성스럽게 돌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 놓으면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마음속으로 저거 내 똥탑인데, 저 밑에, 저 돌 밑에 내 똥이 있는데, 돈가스 똥이 한 무더기 있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걸쩍이면서 서둘러서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철수의 똥탑에다가 절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거기다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에게 살리는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또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 심판의 권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권세, 영광과 찬양의 권세,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영원히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의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기려면, 우리도 승리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등급 좀 높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려면, 영원히 이긴 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일은 꼭 무슨 일이 생겨도 예배당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이어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권세가 그대로 내게로 전이된다는 것이죠.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로 그대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부지런히 날마다 듣고 믿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로 전이되는데, 옮겨지는데, 급기야 나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즉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믿고 듣고 믿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로 전이되어서 옮겨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19은 다 심판을 받는데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덧붙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들, 겁쟁이들, 지옥 간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죽음,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듣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원리 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부지런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 듣고 믿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죽는다라는 것이 두렵고 죽음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죽음에 대해서 겁먹은 결과 그 영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도 믿음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참 신비한 것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빨리 죽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예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장례업을 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불신자들의 시신을 가지고 염을 할 때에, 특별히 수의를 입힐 때에 대부분 시신이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꼭 깡깡 얼어버린 동태 같다고 합니다. 시신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수의를 입힐 때에, 참 유족들에게는 미안한 그런 일인데, 수의를 입힐 때에 관절을 마디마디마다 다 꺾어버린답니다. 이렇게 하면 겨우 수의를 입힐 수가 있대요. 반면 어찌된 영문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시체가 말랑말랑하답니다. 그래서 수의를 입힐 때에 그냥 손발이 쑥쑥 들어간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의 순간, 영혼과 육신이 갈리는 그 순간, 불신자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크게 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육신이 경직되어 버리는 것이죠. 깡깡 얼어버린 동태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완전히 통나무가 되어버리죠. 반면 성도는 살아생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어 그 결과 그 마음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들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영생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이어 죽음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천국 간다는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죽은 육신이 말랑말랑하다는 것이죠. 또 때론 시신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미소가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듣고 믿으면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별 것 없습니다. 자꾸 듣고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의 세계거든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지옥 생활을 하면, 만년 동안 지옥 생활을 하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 더 처참한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그 처참한 전쟁이라는 것도 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지옥은 끝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정말 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반면 천국도 영원한 것이거든요. 천국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늘 배고픔에 시달렸고 또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 피부가 가려운 나머지 기와장을 깨서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벅벅 끓곤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 생전 평생이 거지 나사로와 같아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렀다면 이런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는다 하여서 돈이 나오나 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듣고 믿고 듣고 믿고 그런 데에서 로또에 당첨이 되나 이런 막말을 하는데, 여러분 듣고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믿는 것, 이게 천국 입성의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듣고 믿는 것, 이것 천국 입성의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듣고 믿는다라는 것, 금, 로또 따위는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되고 듣고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부지런히 듣고 믿으셔서 부지런히 듣고 믿고 열심히 듣고 믿고 그러셔서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권세,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 지옥을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권세, 이런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영원히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천국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면,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서 마침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또 하나님의 구원사역도, 심지어 미얀마 선교사역까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자로서의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이 생기면 주님의 권세가 내게로 이전된다, 전이된다, 옮겨진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여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꾸 말씀을 들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내 속에도 드디어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기고, 이어 그 결과 사망을 이기는 권세,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 지옥을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권세, 이런 주님의 권세가 내게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옮겨져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영원히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